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뭐 이 정도는 다 암송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펴놓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번 주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계속해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원래 들었으면서 모든 메시지 속에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왜냐? 우리 올 한 해 주제가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셨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교회당도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래서 오늘 서론에 한 사람, 여호와의 의에 심은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한 나무, 한 영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교회. 실현이 뭡니까? 실현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실현되어진다, 이루어져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뭡니까? 1절, 2절 말씀에 이제 1절, 2절 말씀인데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 이야기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으셔서 뭐 하셨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겠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라면 죄를 덮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를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꽃 면류관을 올려주시겠다. 화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완전한 희년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2절에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을 뜻하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게 그 죄를 속하는 백성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미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있고 7년마다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번의 안식일,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다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어져요.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은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땅을 파는데 그 땅을 판다는 의미가 뭐냐?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있게 해주는 거고 그 땅의 재산을 내가 대신 맡아서 내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이 사람이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 맡아서 그 재산을 내가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파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제 저쪽 집안에 가장 가까운 친족한테 땅을 줬단 말이에요. 땅을 주고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면은 그거는 희년 되면은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분도 영원하죠. 잠깐 힘들어서 내가 망해가지고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시게 돼 있어요. 50년마다. 이 희년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런 50년마다 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이 희년이죠.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희년이 필요한 겁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잘못하면 이단에게 걸려요. 안상홍 증인의 제7일 안식교.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니까 왜 당신들은 성경대로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래요. 안식일은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냐? 주의 날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뻐해서 모여 사는 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희년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희년을 우리는 얻은 겁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승리를 준비한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등록된 외국인이 47,000여 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달성군, 달서구하고 달성군이 제일 많아요. 공단이 많아가지고. 우리 그 전도학교 때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그 청년들이 그 TCK 농공회에 들어와서 TCK 사에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장소 하나를 얻었습니다.
전부터 이제 계속 얻으려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답을 안 줬거든요. 딜레이를 계속 시켰는데 이번에는 뭐 자기들이 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안 들어가고 이제 지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 그 현장의 이제 시급성을 알고 시급함을 알고 또 사회가는 우리 보바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해서 너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장수하나를 얻었어요. 보증금 500에 40인가 540인가 그래서 충분히 자기들끼리 이제 얼마 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다 그것까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돈은 문제가 안 되지도록 그렇게까지 준비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수 하나를 얻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고 또 제가 그랬어요. 너 뭐 딸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해도 안 되겠냐. 그리고 지금 하다가 문 닫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 실망하고 뭐 그럴 이유는 없다. 계속 그게 큰 응답으로 이어지면 감사하고 문이 닫히면 더 감사하고 왜? 또 다른 응답 그걸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응답도 눌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이 뭘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그 지역에 대하니까 너무 많은 티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제 사진 잠깐 보내왔는데 보니까는 그게 이제 장소 계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이들이 글로 토요일 오후에는 얘들이 이제 들어가 사회가 난 걸 알고 그게 애들 막 모인 거예요. 한 15명 이상 애들이 막 모아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냥 아직 거기 안에는 인테리어 한다고 인테리어도 지들이 직접 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뭐 타일도 지들이 깔고 있더라고요.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냐고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좀 해라고요. 그러고 싶던데 그렇게 막 깔면서 지들이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이방인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현장에 가보면은요. 얘들이 가보니까 이제 한 10개월 됐죠. 현장에 들어간 지. 가니까 이 가슴이 너무 타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아이들 도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다 못 건져도 그래서 한 명만 나와도요. 얼마나 큰 밭입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많이 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열매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장에 큰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성경책 던져주고 그냥 목 잘려 죽었는데 그 성경책 사건 그것 때문에 가져가서 벼룩박에 붙였던 그 집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 그게 소래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목 잘랐던 참수했던 그 관리가 예수 믿고 또 중직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백정 다 아파가 죽어가는 그 백정을 가서 치료해 줬는데 그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다음 교회 서울의 뭐 정동교회인가 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이 다 뭐냐니까 한 명이 오늘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들어와 있는 다민족 다 살리면 좋지만 결국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일리아 씨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연결되어진 사람이 지금 한 20명 가량 돼요. 이방인 정말 다민족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고 세 번째는 후대죠. RUTC를 두고 내가 회복한 복음이 정말 소중하다면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손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박동순 권사님도 아들 내외지만 그 손주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또 한 분도 자기 손주를 놓고 교회가 안 되어지니까 이 아이들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그거 놓고 매일 눈물 넣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이 가치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더욱더 그리스도 깊이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곳에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그다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영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삼천제자 운동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악한 사단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죄를 짓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 물질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이게 뭡니까? 극단적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지금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무속, 점술, 우상이라는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탁 자라게 되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마귀자녀 아닙니까? 원죄 때문에.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지옥 가는 거죠. 혹시 저기 영천의 만불사 가보셨습니까? 그 산 하나를 완전히 다 절 만들어 놨잖아요. 예전에 우리 랩런트 데리고 한번 탐방 갔었는데요. 거기 딱 들어가니까는 뭐 하여튼 돈 내가지고 불상들도 막 세워놓고 이래놨어요. 전부 진짜 돈칠 해놨어요. 거기에 가면 그런 부처가 이렇게 뜩 누워 있습니다. 뜩 누워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조그만 이렇게 불상들이, 애기 동자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게 뭐냐고 딱 보니까는요, 낙태시킨, 요즘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요즘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미혼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낙태했는 거기에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그 엄마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또 위로한답시고 돈 내면 그거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예. 거기 위로받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런다고 됩니까? 태어나는 순간 연옥이 아니라 바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마귀자녀로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주어진 문화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문화가 뭐냐니까 다 우상 문화라. 그러니까 자연스레 배우는 게 뭐냐니까 우상 숭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기도 내용이 하나님만 바꾸면은, 하나님만 빼버리면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결국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럼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 없냐? 문제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내게 한 부분에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잡혀서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답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지옥 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이게 내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운명이 없냐? 있습니다. 운명이 있어요. 그 불신자들은요, 이
제사라도 지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강태흥 목사님, 렘넌트 총국 국장 되시는 강태흥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 대예배 설교를 칠판을 쓰시는데 1000번을 쓰겠다 해가, 그분은 서시기만 하시면 구원의 길부터 그래요. 지금도 렘넌트 대회 개강 메시지나 리더 수련의 개강 메시지, 뭐 청소년 수련의 개강 메시지 오시면은 제일 먼저 이거 딱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였어요. 답도 안 주고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은 불신자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지내야지 지들은 그나마 어차피 망하게 돼 있는 거 제사라도 지내야지 그나마 조금 불신자들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그냥 지내지 마라 하려면은 오히려 불신자는 더 재앙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운명이에요, 운명. 절대 빠져나올 수 없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사람들이 뭐 종교도 가져보고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하고 또 과학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참 왕이 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고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나는 분들에게 또 기회가 되어졌을 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영접을 하고 나면 7가지 축복,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기도 응답, 그죠?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권,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 7가지 축복을 전해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락방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영접 이후에 꼭 전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영접은 한 사건이죠. 순간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접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영접 이후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복음 전하실 때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영접하냐 안 하냐에 주안점이 있거든요. 영접하고 나면 되게 기쁘잖아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애들,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결혼 준비한다는 게 결혼 생활 준비입니까? 결혼식 준비입니까? 정답은 결혼 생활 준비인데 실제 준비하는 거는 결혼식 준비예요. 결혼 생활 준비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 시간과 마음과 거기에서 모든 뭐 네가 뭐 하고 뭐 어느 예식장하고 어디 뭐 누가 이거 해주고 뭐 어떤 드레스를 입고 거기에 온갖 초점을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니까는 삶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놓고는 삶의 문제가 오잖아요. 이건 이벤트는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데 영접,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았을 때 이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접은 한순간에 영접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다락방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차차. 근데 결혼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야, 어제 우리 이재규 장로님 자녀 결혼했는데 주례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주례 안 하셨어요. 이재규 장로님이 이제 덕담 겸 성혼 선언을 이제 신랑 아버지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며느리 이름이 뭐 민지인가 그런데, 민지야, 결혼은 사랑으로 하지만 사랑은 얼마 안 간다. 뭐 절대 성진이를 믿지 마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성진이한테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사실적으로 진짜 필요한 이야기예요.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전부 다 예쁜 드레스, 그날 내가 사진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날 위해서 뭐합니까? 살 다 빼고 어지러워가지고, 이게 또 얼마나 쪼아 놓습니까? 제가 어느 결혼식 갔더니만 신부가 몸도 안 좋은데 약한 데다가 이걸 너무 쪼아 놔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결혼식 중에. 그래서 의자 놓고 주례. 주례하는 목사님이 내 평생에 의자 놓고 주례하는 게 처음이라고. 근데 그 순간에 예뻐 보이려고. 그 순간에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하면 바로 이제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뤄서 진짜 복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생각이 거의 없고 내가 오늘 예쁘냐 안 예쁘냐, 어떤 드레스를 입냐, 여기까지. 영접이라는 것은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의 의미는 예전에 제가 지교회 때도 한번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모셔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동거예요, 동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너무 귀한 분을 모셔놓고 생 까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결혼까지 해놓고 부인 내팽겨치고 지 하고 싶은 데 돌아다니면 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혼자 살지.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결혼했으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거.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구원론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진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은, 당신 똑바로 들어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는 것은 당신 이전까지 살던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아니다. 당신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은 누가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다. 그럼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는 당연히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자는 당연히 이제 물어봐야 된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다.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전에는 아버지였던 자였지만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당신 건드릴 거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분이 당신 안에 오고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라. 기도해라. 정 기도할 줄 모르면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라. 그러고 물러간다. 속지 마라. 건드리는 게 당연하다. 사단이 역사하는 게 당연하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없어지느냐? 없어질 수도 있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왜? 발악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스도 계속 이름 불러라. 삶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분을 얻었다면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도록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함이에요. 동거함. 같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같이 사는데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결국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라.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대적 사단은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천 제자 운동을 이제 명단을 적어놓고 우리 렘넌트 부서도요 이제 애들 보고 전도 대상자 다 적어라 했어요. 학교 반에 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제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 만화 중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데스노트라는 그거 아십니까? 그 노트에 이름 쓰이면 다 죽어요. 라이프 노트. 라이프 노트. 여기에 이름 쓰여지면 다 삽니다. 생명책을 여러분 하나씩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기회와 사건 만남들이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되어지면 영접으로 기뻐하시지 마시고, 이게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막 복음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19절에 막 기뻐서 날뛰잖아요. 야, 예수 이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 기뻐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제 들어왔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영접과 함께 반드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영접의 의미들을 전달함으로 진짜 이분들이 영접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삶으로 누려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 받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하며 삼천 제자 운동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다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이날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영접되어지며, 영접이 끝이 아니라 영접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흑암의 세를 걷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들이 삼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